가을입니다.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여름인가 싶으면 겨울이고, 어떤 말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요? 다 추나추동 다 닿습니까? 여름과 겨울은, 여름은 덥고 무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춘추가 동일한데, 봄은 새싹이 돋고 가을은 낙엽이 집니다. 오늘 전 장안사 법당에서 불현듯 이곳저곳 신도시의 포교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구룡사와 열애사는 절이 대단히 크지만 다른 포교당들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늦게 이렇게 세워진 분당 장안사는 다른 포교당에 비해서 층고가 높습니다. 천장 높이가 높은 것은 다른 건물은 삼각 건물에 준해서 출발점을 했는데, 그 삼각 건물의 포교당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이곳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건설회사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층고가 높고, 다른 곳에 있는 유치원은 법적인 요건만 갖춰서 600세대 이상이면 2반 정도 유치원을 세우면 되는데, 분당 타운에 있는 장안사 유치원은 어느 곳보다도 더 크게 자리를 잡고 반수도 여러 반으로 해 주어서, 또 소임자 스님들이 그동안 잘 살아주셔서 늘 그래도 이곳에 올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분양받아서 이 포교당을 시작할 때는 꾸밈새까지는 구룡사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에 모이는 그 보시금을 가지고 법당이나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마련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포교당에서 불사금을 모아서 분양금을 갚아 나아갔습니다. 그 통괄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한 부처님 한 부처님 원불로 모시는 게 골격이 되어서 이 절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현재 운영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법당에 한 등 한 등 1년 동안 소원 성취 등을 밝히고, 또 부처님 전에 한 등 한 등 인등을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지금 현재 분당 장안사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운전수이었습니다. 자갈마당, 신장로 먼지 일으키면서 가는 몇 대 되지 않는, 하루 종일 길가에 나와 있어도 몇 대 지나가지 않는 그 먼지 속에
자동차의 소음과 그리고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어린 시절의 동심을 키우면서 훗날 나도 운전수가 되어야 하겠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는 현상계의 자동차인 운전수였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공동체에서 머물면서 생각하는 운전수는 내 몸을 이끄는 것도 운전수. 한 가정, 사회 각 계층이 머무는 곳에서 뭔가 내 몫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운전수의 노력이고 공동체에 각기 맡은 분담된 업무를 실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데 만 부처님이 출연하셔도 한 중생 구제할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지 않는 이들. 그걸 경전에서는 일천재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람도 생사대의 강을 건널 때는 그들도 그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금강경에서는 법도 버리는데 하황비법이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65번 버스 타고 뚝섬에 내려가지고 봉은사를 배 타고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들은 10원, 학생들은 5원인데 물론 저희들도 소년 시절입니다만 스님인데도 5원씩 받는 거 보니까 그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나 이런 다리가 없을 때 그 거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는 땅콩밭 등 농경지인데 유일하게 야산처럼 있는 봉은사에 다니는 신도들이 있으므로 자기들은 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배도 강 건너 갔을 때는 버리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정표를 보면 이정표 방향대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면 가고자 하는 길을 만나게 되죠. 오늘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하고 왔는데 내비가 말썽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겠지만 구룡사 도착한 이후로 멈춰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그 기계 문명 속의 내비도 잘못 가르쳐 줄 때가 많아. 큰 길로 멀리 돌아가도 큰 길로만 가르쳐 줘. 전에도 한번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림역 있는 데서
일을 보고 저녁 시간에 구룡사를 가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영등포 역전을 지나서 영등포 노타리에서 옛날 길로 가면 유한양행 있는 그 길로 해서 그래가지고 동작 그 묘지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이수교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가까이 제시하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이렇게 해보니까 여의도로 해서 마표대교를 지나서 강북도로로 해서 한남대교를 타고 고속도로로 해서 구룡사를 가도록 방향 제시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막연하나마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왔으니 망정이지. 그냥 가라는 대로 시켰으면 굵직한 것으로 따랐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사고나 생각과 기억과 훈습으로 젖어 있는 것도 떠올려 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요즘 너무 그런 쪽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기분들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수행 중에서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비희사,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 무량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을 자비심으로 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것이지 내 자신의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유없는 도를 구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왔을 때 보현 행원품을 출발점이 장안사였죠? 맞습니까? 근데 그때 안 온 이들은 모르지 뭔 말인가. 이제 오늘은 그동안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널리 공양을 구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업장을 참여하는 부분까지 우리 붓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그러나 자비심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저는 가끔 상담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막 이렇게 뛸 듯이 기쁜지 모른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막 멍울져 가지고 멍멍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 보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지혜롭게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일은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한다든지 가정사 문제라든지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상 자기를 가장 중심에다 놓고 그리고 한결같이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꼭 안 될 일만 생각하고 하려고 하더라 이게요. 꼭 해도 망할 짓만 내가 봐도 아이고 그 세상 살다 보면 아슬아슬할 때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우리는 바둑판 서로 객관적으로 볼 때 바둑판 뒤에서 6급이 됐든 8급이 됐든 바둑의 룰을 아는 입장에서 바둑 채널 같은 데에서도 고단자들이 이렇게 두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 이번에는 여기쯤 놓겠다 여기쯤 놓아야 좋겠네 하는데 대동소이하게 맞아.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면 판판이 지겠지. 9단짜리한테 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째서 그런 고수들의 한 수 한 수 움직여지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기에다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무집착으로부터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 내가 생각한 대로 놓지는 않아. 가끔 그 늦은 시간에 KBS 방송 같은 데서 고단자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인가 뭐 어저께 언젠가 하도 채널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배 타고 갔으면 배 놓고 걸어가야지. 그거 건네줬다고 고맙다고 붙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도가도 못 오면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들이 어머니 고맙다고 밥도 해주고 늘상 이렇게 챙겨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줘도 고맙다고 아침에 출근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어머니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게 그런 거 아닐까?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생사 강을 나고 죽는 강을 건널 때 윤회하는 이 세상을 갈 때는 그 물에 빠졌거들랑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죽은 송장이 떠내려 와도 그 송장을 끌어안고 강을 건너면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 나는 그럼 죽지 뭐. 응? 죽은 송장을 내가 어떻게 의탁을 해갖고 거기 신세를 지겠느냐고 하면 죽는겨. 배고파 죽겠는데 옛날 진수성찬 먹던 생각만 하고 안 돼! 나는 그런 음식 못 먹어 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 그때는 죽이라도 끝뿌리 밥이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배고플 땐. 그러나 배고프다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는 것이 지혜로운 건 맞습니다. 그게 세속의 줄 잣대로 보면 그것이 자기 모습을 지키는데 충신들의 또 옛 선조들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유설법은 서로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는데 그 강에 떠내려오는 부유물 가운데 송장이라도 아니면 짐승 시신이라도 붙들고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흐름을 쫓아서 흘러가다 보면 언덕배기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 가르침도 의미 있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참화고도나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밧줄에 의지해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강언덕으로 건너가는 중국 같은 그런 오지에서 또 히말라야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그런 지금도 길을 왕래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 흔들거리는 줄다리를 놓고 건너는 이도 있지만 더러는 짐승의 그 오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려서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튜브처럼 끌어안고 강을 건너는 걸 봤습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5개월 동안 홍수가 져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평소에는 음식 같은 것 해먹고 물도 길어오는 그 양은 통을 하나씩 죄 들고 거기다 책도 넣고 옷도 벗어 넣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동동거리면서 초등학생들이 강을 건너서 학교를 긴 거리로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장마철 아닐 때는 거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논밭이고. 그런 거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는 만일에 어떤 이가 나에게 저 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 바람통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자기에게도 한 반절쯤만 줄 수 없을까? 그걸 둘이 같이 애써서 건너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절쯤 나눠줄 수 없을까? 콩도 반쪽 나눠 먹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손바닥만큼만 나한테 좀 배려해 주면 안 될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애기 손톱만큼만 띄워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것 좀 뭐 띄워주는 거예요. 어쩌려고? 해서 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싹 빠지면 그 사람이 건너고자 하는 저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사랑이나 자비심이 아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무조건적인 형태의 모습처럼 지혜 있는 이는 세상을 조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무조건 사는 것을 마치 조건 없이 사는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남이 짓는 공덕, 무루복을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자리는 복덕과 지혜.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주지스님 있는 쪽으로 돌아서 오면 어쩌면 장애되는 부분이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저 거사님도 마이크도 기도하는 스님도 계신데 그 틈바구니로 제가 건너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탑돌이를 할 때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게 과거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내려오는 불문율처럼 인도에서는 오른쪽 이 어깨, 오른쪽의 부딪힘,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입은 하면서도 왼쪽 오른쪽 볼을 살짝 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마치 입은 입맞춤한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인사법도 있고, 또 티베트 같은 데는 가장 성스러운 인사법을 이마와 이마 부딪힘으로 하고, 인도 같은 데에서는
부처님 경전에는 머리를 발에 입맞춤 하듯이 부딪히고 이렇게 내리는 걸 오체투지의 예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인도에 가면 저한테 존경하고 예의를 갖춘다는 표상적으로 손으로 내 발을 대고, 그러니까 자기 이마를 대고 그 이마가 발에다 대는 게 아니라 손이 대신 내 발 있는 데다가 콕 한번 찍고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짓는, 그게 이제 자기 이마는 가장 높은 데죠. 내 몸 중에서는. 그것을 내 가장 낮은 발에다가 댔다는 것은 가장 예의를 갖췄다고 하는 그런 인사법도 있고, 또 저 아프리카 어디는 말이에요, 시프로 통통 치면서 인사하는 나라도 있고. 저도 오늘 오후에 저 가평 백년사 가신다며? 1박 2일로? 안 가? 오늘 아니야? 주씨, 오늘 아니야? 근데 그 비밀인데 내가 알아버렸나? 아니요. 그거 좋은 도량이에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참 가본 편안하고 도량을 잘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지스님은 오늘 구룡사에서 법문합니다. 그래서 알았지. 비밀은 없대. 근데 이제 지금 저기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극비에 가기로 했는데, 나한테 들킨 것처럼 그럴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구룡사 버스 한 대 달라고 했더만 내한테는 다 들어와. 저희들은 내일 고구마 캐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딱 폼새를 보니까 1박 2일로 간다는 거 보니까 고구마 캐러는 한 명도 안 가게 생겼구만. 고춧가루는 제일 먼저 와 달라고 왔던데, 주의스님이 제일 먼저 고추방아 찧어놓으니까 고춧가루 가지러 왔던데, 배추도 1000폭이나 심어놔가지고 우리가 몇 폭이 김장할지는 몰라도 금년에 뭐 채소 농사도 그렇게 뭐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던데 우리는 아주 잘 됐어요. 그럼 거기서도 또 일부분 주면은 여러분들 주머니 좀 든든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돈은 하나도 없는데 김장을 해야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장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집에서 올 적에 점심 먹으러 배추 들고 올 낀가? 그런 절도 있어. 신도가 많지 않은 곳은, 공양주도 없는 곳에서는 불자들이 절에 올 적에 반찬 한두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먹고 가는 절도 있다? 고추밭에 고추도 이제 마지막 따고 풋고추 따가지고 그거 말리면 기름에 튀겨서 먹는데도 좋고, 그거 풋고추를 장에다가 푹 절여 놓으면 밑반찬으로 좋을 건데, 따다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않고 우리 눈치만 보는 포교당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분당 장안사는 주로 구룡사에서 다 수확해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을 쓸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데, 선남자야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일체 불찰극미진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답게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 겁을 지내고 낮낮 시간마다 불가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의 목숨과 수족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체 난행 고행을 가지가지 바라며 일문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지지를 정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실 뒤에 사리를 나누어 주실 때까지 모든 선근을 내가 나 따라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 세계에 육취사생 일체 종류 중생들이 짓는 공덕 내지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따라 기뻐하며 시방 삼세의 일체 성문과 벽지 부린 유학무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따라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증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따라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따라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생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따라 기뻐함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아미타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법요집에도 보현행품이 똑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부터는 안경을 이렇게 쓰고 글을 보면 올해는 보지 못하지만 필요한 시간만큼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1박 2일로 가고자 하는 그 절에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시간을 최대 공약수로 쓰고 여기를 오다가 안경을 깜박 그냥 방에다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안경은 두 가지를, 아래를 보면 돋보기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쓰고 글을 보다가 그 안경을 벗어놓으면 지금처럼 못 봐. 못 보는데 오늘은 아예 안경을 안 갖고 오고 조리개를 조금 졸아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도 큰 신문 같은 거 큰 단락의 글은 뭐 방에서 그냥 신문 정도는 보는데, 다만 이제 조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 복덕과 지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끝맺음을 못했는데, 왜 스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왔을까? 우리가
탑돌이 할 때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도는데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은 가행정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50분 참선하고 10분간 세면장도 당겨 올리는 갔다 오지만 안 나가도 되는 일은 그 시간에 10분간을 큰 방에서 이렇게 대중들이 쭉 이렇게 오열 맞춰가지고 돕니다. 부처님께서 법사 스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가시고 법상을 오를 때는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와서 법상에 앉는 여유는 저는 대중들을 내 오른쪽 어깨와 터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깨를 톡톡 부딪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내 오른쪽 어깨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탑돌이나 법상을 돌 때는 여러분들은 시계 도는 쪽으로 오면 내 오른쪽 어깨와 상징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저 통도사에서 사리탑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이들은 두 유형, 남이 도니까 따라, 그런 데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서 화살표를, 화살표 따라 도르라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을 때는 50대 50은 맞아. 시계 돌아가는 쪽으로 도는 이도 있고 스님이 대중들을 향해서 부딪힘을 가지는 그런 형국으로 도는 이도 있고 그래. 그러면 저는 꼭 그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탑을 돌면 탑이 중심에 있는데 내가 시계 돌아가는 쪽으로 돌아야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탑하고 상징적인 부처님하고 가까이 다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북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있고 했지만 남방불교는 여기 자체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부처님도 드러나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번뇌망상을 안 일으키려고 그러는지 아마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서 극락정토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큰 탑을 말이야 해놓고는 그냥 입 딱 물고 돌아. 막 몸부림치듯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막 그거 참으면서 탑을 돌려고 그래. 그럴 거 없어. 들숨 날숨은 다 쉬면서 돌아도 상관없어. 강을 건너는데 없으면 송장이라도 끌안고 가라는 게 불교인데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숨과 수족을 버리고 이와 같은 일체 어려운 난행고행, 원효 스님 말씀 중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는 말씀이 있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버릴 줄 알면, 사실 아버지도 아이고 참 김삿갓처럼 나도 떠돌아 살고 싶다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연유가 있어. 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도 틈만 나면 불교 믿어보니까 좋아. 산중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한 100일 기도도 가서 하고 싶고 선방에 가서 막 석 달간 막 결제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일으키다 보면 집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걸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 드러내보세요. 내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보살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지 맘대로 하면서 사는 이 있어? 그럼 깨지는 거지 뭐. 가정사 깨지는 거죠. 패놓은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스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들은 그것을 희생, 봉사, 헌식 거창하게 얘기하는데도 있기는 있더라만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생각을 해보자 이게요. 스스로의 즐거움,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배려하고 어울림을 갖추는 것, 아마 그것이 스스로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분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저번에도 구룡사에서 법문하면서 테레사 수녀 말씀하다가 내가 그런 말을, 테레사 수녀라고 인도에서 서양 여인이 수녀가 되셔가지고 인도에서 평생을 사신, 칼카타에서 사셔서 저희들도 성지순례 할 때 가서 거기 들려서 방문하고 십시일반으로 저는 구룡사에서부터 같이 간 돈을 거기다가 보시금으로 내놓고 왔어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분 사진 보면 이 입술 있는 여기가 전체가 그러기 어렵대. 여기 그냥 아주 그냥 만두 이렇게 껍데기 비비는 그냥 송편은 거기다 명함을 못 내놔. 여기에 막 그렇게 막 뺑돌아 접혀가지고. 가끔 보면은 노부살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살면서 이래가지고 요게 다 말아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멋낸다고 접은 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도저히 이상과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그런 것들을 접었는데 테라사 수녀도 개인적으로야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분 사진 보면 그렇게 잡혔는데 그분은 그 환경, 인도 캘카타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든 저 가난한 카스트, 불가지촌 그 천민들의 삶을, 애환을 함께 걸머지면서 그랬을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어도 그분을 성녀, 성인이라고 그쪽 종교에서는 하잖아요. 사실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수사나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갖추는 연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인이란 어떤 분이냐? 스스로의 즐거움을 놓은 분.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여기서도 난행 고행. 근데 난행은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데 고행은 중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 중도라는 게 양극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며 고행주의에 빠지지 말라. 편협한 그런 견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건데 그러한 난행 고행을 가지가지 바람이문을 원만히 하면서 보살지, 십지 보살지를 증득에 들어가면서 모든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열반에 드신 후에 사리를 나누어 주실 때까지 모든 선건을 내가 다 내어서 따라 기뻐하며 사생 육취 육도 중생들, 사생 칠취의 저 중생들, 일체 중생들이 짓는 복덕과 지혜의 공덕장을 티끌만한 것이라도 내가 다 따라서 기뻐하고. 남이 잘 뛰는 거 기뻐합시다. 배 아파하지 말고. 사추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끝맺음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며 일체보살들이 한량이 없는 어려움을 닦아서 무상정등 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또한 따라 기뻐한다.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고, 그래도 바닷물이 5대양 6대주 물이 많아도 이렇게 어떤 이들은 살포시 찍어 먹어보고도 짜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안목이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먼 장님이 코끼리를 부위별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여러분들 코끼리 보셨지요? 보셨지요? 상아를 만져보니는 코끼리가 무 같다 하고, 귀를 만져보니는 코끼리가 곡식을 이렇게 까부는 키와 같다 하고, 코를 만져보니는 절구 공이 같다 하고, 절구통에 방아 찢는, 다리를 만져보니는 나무통 같다 하고, 등을 만져보니는 평상 같다 하고, 배를 만져보니는 옹기로 만든 독과 같다 하고, 꼬리를 만져보니는 동아줄과 같다 했어. 그럼 코끼리 맞아? 틀려? 절구공, 나무통, 평상, 옹기, 동아줄, 무, 이게 코끼리 맞아? 틀려? 그럼 합친 사람은 누구고? 아니 지금 눈먼 장님들이 소경들이 코끼리를 부위별로 맞히고는 뭐 그전에 저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알롱사태도 나오고 제비추리도 나오던데 그게 뭐요? 나는 몰라. 아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지. 소고기 중에도 부위별로 이 얘기를 막 드러내는데 저 처음 듣는 말을 하는데 제비추리라는 것도 하여튼 이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요.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눈 뜬 사람은 지금 눈머니들이 코끼리 부위별로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코끼리를 보고 알고 목격하였던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만져보고 하는구나 해서 보살님 말씀대로 합성해 보니까 코끼리가 모양이 드러나. 그들은 코끼리 전체를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말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이겨. 그렇죠? 그 여러 모양을 떠나서 따로 코끼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님이 말한 코끼리는 비록 실상 전체 모양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 드린 이 내용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은 눈을 떠 있다는 얘기요. 그러나 장님과 눈뜬 자의 관계도 그들이 우리 도움만 필요한 거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강에 빠졌을 때는 떠내려 오는 시신이라도 붙들고 강을 건너가야 산다고 했듯이 낮에는 우리가 눈먼 장애인을 횡단보도 같은 것을 건네줄 수 있다면 어두운 밤길은, 가로등 없는 밤길은 숙련되어 있는 날이 밝으나 어두우나 똑같이 가는 그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아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한 번 잘나면 영원히 잘나고 한 번 있으면 영원히 있고 한 번 똑똑하면 영원히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남이 짓는 공덕, 남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관음제일 날은 또 연화사는 어디 있죠? 있어. 있어. 예? 거기도 우리 포교당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스님들이 열심히 살아서 장안사만은 아직 안정되지 못했지만 흔들림이 한번 그래도 저 텔레비전에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그런 피해도 많지만 태풍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저 바닷물 속까지 확 뒤집혀 가지고 깔아앉아 있으면 썩잖여. 그죠? 오늘 내가 내 차에 누가 언제 봄에 갖다 놓은 건 아니지. 밤인 것 보면 밤을 이렇게 한 봉지를 담아서 내 자동차 뒤 트렁크에다가 넣어놨는데 지금 제가 그 트렁크를 열어볼 일이 뭐 있어. 그랬더니 오늘 그래도 이제 내가 운전한다고 절에서 자동차 관리하는 처사님이 암유리라도 닦아줄 요량으로 트렁크를 열었다가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 왜 그랬을까? 밤벌레가 한 주먹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어서 담겨져 있는 데다가 다시 담으면서 이 밤은 네가 다 먹어라.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왔어. 그러면 아니 밤을 실어놨으면 귀뜸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저게 열애사 정도에서 누가 그 열애사 쪽엔 산도 많잖아요. 일산. 그러니까 거기 야생밤, 토종밤 작은 거 그것을 애써서 도토리 주듯이 주워갖고 갖고 와서 스님한테 공양 올릴 기라고 해놨는데 사무실 쪽에서 그걸 넣어놨든지 거기 스님들이 넣어놨든지 넣어놓고는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요. 밤벌레만 살았지 뭐. 세상이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하지만 송장도 강을 건널 때는 붙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눈먼 장애인이 부분적으로 말을 해도 눈뜬이는 코끼리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코끼리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코끼리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코끼리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야. 그 부분적으로 얘기도 우리는 다 그 합하면 코끼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합하지 않더라도 지금 귀를 얘기하네, 상하를 얘기하네, 배를 얘기하네, 등을 얘기하네, 꼬리를 얘기하네, 코를 얘기하네. 벌써 다 알아들으셨죠? 이런 이치를 등한하지 말고 살을 때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